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2편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찾고 간구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고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참 번민하고 힘듭니다. 원수가 지금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판을 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눈을 감을 수 있고 원수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흔들릴 때 원수가 대적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13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본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일단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시편 13편 말씀은 일반적으로 비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탄원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탄시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탄원시, 비탄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원을 간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마치는 이 흐름이 보통 탄원시, 비탄시라고 하는 시편의 흐름, 구조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딱 그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1,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3, 4절에서 그러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5, 6절에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마칩니다. 전형적인 어떤 탄원시의 구조로 13편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시편 12편하고는 구조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 12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편과 13편은 구조적으로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염두에 두고 이해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질문이 생길 경우에는, 질문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서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시편 12편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성격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밖에서 현실이 이러하더라도 주님이 이러하시기에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혹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말씀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흘러가면서 이해를 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그러면서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절은 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까지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걸로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숨겨진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지만 누구랑 얘기할 상대도 없고 혼자서 그냥 속을 끓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속이 끓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대적들, 원수들이 내 위에서 막 개역개정에 하면 나를 치며 자랑한다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내 위에 막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움츠려들고 내가 속 끓고 뭘 못하고 있으니까 대적들, 원수들이 막 판을 치는 거죠. 언제까지 저래야 됩니까? 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1절, 2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특정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제 보통 2가지 정도를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다윗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상황, 뭐 예를 들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은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대적이 막 나를 쫓아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긴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안 보여.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까? 라는 탄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은 하나님 왜 얼굴을 지금 숨기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을 어느 정도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다윗이 이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데 그 징계가 지금 대적들을 통해서 오히려 대적들이 판치는 상황들로 이어져 나가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1절, 2절과 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징계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잊으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이 문제가 초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 원수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원수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저 원수들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지 않고 어떻게 탄원하냐면 하나님 왜 저를 잊으셨습니까? 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원수들이 판을 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어디에다 두냐면 1절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 나오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을 통해 주신 축복 기도를 그냥 딱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단원, 당신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자신 안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그 무엇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3절에서도 다윗이 내가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마음에 막 범인이 되고 근심되고 하루 종일토록 막 속을 끓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그 출발점과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4절에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소갈이 할 때 누군가와 나눌 수도 없고 혼자서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럴 때 과연 누구를 찾는가 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함께하고 하는 사람들과의 나눔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있다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언제나 동일하게 그런 형태는 아닐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항상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원수들이 막 닥쳐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끊어주십시오라고 원수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봐달라는 얘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눈을 지금 밝혀달라는 거예요. 눈이 감긴다는 얘기는 온 몸이 지금 모든 힘이 빠지고 자신에게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결국은 어디냐?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혀지지 않고 어두워지면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눈에 다시 소송하게 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좀 대요. 하나님, 제가 그냥 놔두시면 우리 번역에는 두렵건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근데 이대로 그냥 두시면 저 못 삽니다. 라는 얘기. 또 하나는 두렵건대 원수가 이런 거죠. 그대로 두시면요.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들어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제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기뻐할 겁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간구를 하고 나서 확신에 찬 고백을 5, 6절에서 하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도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 6절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상으로는 한 절로 묶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70인역도 그렇고 두 절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5절은 이렇게 5절, 6절은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직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4절 다음에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절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오직 4절까지 상황이 있는데 대적들이 제가 흔들릴 때는 대적들이 막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이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결단으로 끝나는구나. 간구하고 결단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의지했습니다 해요. 그리고 6절 뒤에도 뭐냐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전 개혁성경에는 아마 주께서 내게 후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은덕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내게 호의를, 은덕을 베푸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끝나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의지했습니다. 라는 얘기고 이미 당신은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편은 전체적으로는 1, 2절, 3, 4절, 5, 6절 이렇게 흐름으로 이어지지만 5, 6절 자체만으로 본다면 이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맨 뒤에 내가 주님 베푸신 은덕, 주께서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이거에 기초해서 그 안에 뭐냐면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5, 6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것과 맨 뒤에 저에게 은덕을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 나오는 사랑은 성경 시편에서도 거의 대부분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냐면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자주 들으실 수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거는 다 이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신실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인자하심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덕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실한 사랑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 때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확신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내용이죠. 또 달리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곧 구원은 곧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덕, 곧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덕, 곧 신실한 사랑을 의지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 베푸신 신실한 사랑을 내가 의지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편 전체를 통해서는 이런 흐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고 또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더욱 자신이 죽거나 혹은 원수가 이겼다고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셨고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더욱 마음을 확고히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가 시편 13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절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곧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붙잡고 있던 신실한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붙잡았고 의지했던 신실한 사랑은 무엇일까?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계속 여호와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에 기초하여서 서로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자신의 모든 구원과 삶 전체가 다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5절 뒤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의,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구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이에요.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이미 베푸신 구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풀어질 것에 대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것까지일까요? 여기는 그냥 당신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절 앞에 있는 사랑을 의지한다고 할 때 주님 베푸신 사랑, 6절 뒤에 있는 베푸신 은덕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동일하게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드러나는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표현.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곧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대로 한다면 이런 거죠. 상황이 1절에서 4절까지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나는 오직 주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의지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구원을 여전히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어떤 기간이 길어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것 같고 혼자서 씨름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는지,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인지. 너무나 힘들어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리고 주님 저를 살펴봐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렇되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십시다. 그럴 때 그 은혜로 충분하구나. 그 은혜가 곧 나에게 구원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성령님께서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